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는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기디아와 스가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스야로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디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서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올해의 우리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온유 잠을 깨우고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도 사모님 선포했듯이 정말 우리 개인의 한계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담들을 올해 우리가 정말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계도 뛰어넘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좋으신 상담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막 조종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또 반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선을 행하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막 선을 행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이 선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였죠?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그 복들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돼요. 그죠? 찾아가야 되는데 또 쉽지 않다고 했죠.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올해도 여러분들 내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 작정하고 달려가지만 분명히 나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그죠? 외적인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들 또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해결책도 다 주셨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이기심이 막 올라올 때는 어떻게? 아니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솔선수범하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읽으면서 봤죠. 그죠? 그 밑에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도 따라서 또 이렇게 솔선수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권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미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들을 정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면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 지금까지 이제 봤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하나 복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먼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대해야 할지 우리의 태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할지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성벽 역사가 이제 이 성벽을 짓는 것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3주 만에 이 신성한 실공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말씀을 같이 얘기했었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어떤 업적이에요. 그죠?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진짜 느헤미야의 역할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한 이제 그 개혁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을 분리하고 그죠? 심지어는 결혼한 이방인들과 결혼했어. 그런데 이 결혼한 그 배우자까지도 내보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결단하면서 이방인을 분리해내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죠. 11조와 안식일에 이런 규례들을 다 회복하는 그런 이제 그 개혁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개혁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막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들을 막 내놓은 게 아니라 성벽을 완공하자마자 백성들을 다 이 말씀 앞에 세웠어요. 제가 여기 그림에 올린 이 성경책은 이제 가장 오래된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파편으로 있는 그런 이제 문서들 말고 이제 한 권의 책으로 1100년 전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가치가 혹시 얼마쯤 될까요? 경매에 나온 그 가격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재규 형 이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100년 전의 책. 뭐 찍어봐야 대충. 50억. 자, 50억 나왔습니다. 자, 경매 오늘 50억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성인 집사님. 자,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1조. 1조. 1조 낙찰.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기사에 보니까 약 한 500억 정도 가치가 있대요. 경매에 나오면 이제 500억 정도, 뭐 많게는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책의 그 역사, 1100년이라는 역사, 또 기독교 어떤 가치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책의 가격을 500억으로 매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이 책의 가치는 뭐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이 지금 500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요, 이 단순히 우리가 매겨놓은 이 500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의 그 가치는 그 500억 이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와, 나도 저런 성경책 하나 있었으면,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 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막 이방인을 분리하고 11조 또 안식일 이런 제도들을 막 개혁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 앞에 세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부터 이제 마음의 변화들 또 개혁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올해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담을 뛰어넘나이다. 막 그 선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서야 그래야 우리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겨나고 선을 행할 힘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이 말씀 앞에 세운 거죠. 여기 보면 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수문학 광장에 모였대. 자기 성읍에 살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았잖아요. 그죠? 여기 자기들의 성읍, 수문학 광장,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성전이 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대로 그냥 버려뒀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그 생활 터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수문앞 광장,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 어디에 모이는지 아세요? 혹시? 그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성전 뜰에 모여요. 그죠? 성전 뜰에 모여서 어떤 행사들을 하고 하는데 이날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든지 그 성전 뜰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공간이 지금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지만 이것이 아깝다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에게도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막 모여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와서 광장에 가서 저 수성목 광장에 가서 막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우리가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왔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래요. 7월 1일 성전을 완공한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며칠 전이야. 6월 25일에 이제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7월 1일에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달력이 두 개 있잖아요. 신정, 구정 있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도 종교 달력이 있고 그냥 민간 달력, 백성들이 또 쓴 민간 달력이 있어요. 그 종교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 이제 구정이 된 거야. 이제 새해 첫날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지금 완공했죠. 막 완공했어. 그리고 이제 새해 1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해가 밝으면 또 새롭게 결단하고 그죠? 또 조금 식어질라 하다가 이제 또 구정이 다가오면 그래 한 번 더 결단하자. 너무 감사해 우리에게 구정이 있어서. 그래 어쨌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진짜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진짜 우리가 새롭게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최고조로 이렇게 고조되어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한 것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뤄놓으면 어떻게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죠? 이 열심이 식어지고 마음이 자꾸 식어져.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딱 했을 때 또 분위기가 딱 올라갔을 때 그때 결단한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돼.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느헤미야는 이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았어. 그죠?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문화는 어떤가 하면 이 율법 교육이잖아. 율법을 가르치는 거는 성인 남성들의 어떤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모여왔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가장도 말씀 앞에 서고 아내도 말씀 앞에 서고 자녀들도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혹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지금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자녀도 또 우리 어머니도 내 동생도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게 해 주십시오. 전 세대가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설 때에 진정한 이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내 혼자만 그래 오늘 내만 열심히 큐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함께 말씀 앞에 서고
이 가족이 또 전 세대가 같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요즘에 더 이렇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요즘 어떻죠? 부모도 맞벌이 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요. 애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학교 갔다가 집에 와. 오면 자기 방에 다 들어가요. 또 뭐 학원 또 막 가야 돼. 학원 갔다가 또 밤늦게 들어와. 가족이 모일 시간이 없어, 그죠? 그렇게 시간을 일주일 보내다가 주말에 어느 날 아빠가 야 우리 너무 대화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 다 모여봐. 그냥 모았어. 자, 얘기해봐.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또 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져요. 요즘 저희는 이제 밤마다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이제 모여서 그날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또 그 읽은 것 중에 또 와닿는 것들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그날 뭐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니까 가정의 화목은 덤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이 복이 정말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만 그것만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실제적으로 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어. 그럼 집에 가서 부부가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앞에 서고 또 자녀들과 또 들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앞에 서고 이것이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그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숨은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얼마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야 우리 1시간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제 주중에는 또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좀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 그거를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게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어. 막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지금 나는 이거를 듣고 또 이렇게 배우고 해야 되는데 막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저 벽지도 붙여야 되고 막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업을 다 지금 내려놓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만큼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업도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시간이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지금 밖이 새벽이야. 캄캄해, 아직, 그죠? 캄캄한데 이 성전에 백성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 머리만 새까맣게 막 보여. 막 몰려와. 몰려와가지고 이제 저 멀리서 이제 해가 착 또 오를 때 느헤미야가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진짜 어둠이었잖아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죠? 그랬던 이들의 삶, 이들의 영 그 가운데에 해가 탁 떠오르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비춰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캄캄한 어둠에 있었는데 진짜 내가 이 생명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들이 그 현장에서 막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내 삶의 생명이다, 이렇게 붙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좀 강단을 좀 멋진 나무로 꾸미고 강대상도 좀 좋은 걸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우리 개척하면서 강대상을 막 알아보니까 요만한 강대상 하나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원목으로 된 거는 한 100만 원 가까이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런 이제 좋은 강대상을 여러분 헌납하십시오 막 이런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지은 이 나무 강단은 뭘까요? 바로 이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가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고,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선포하고, 우리 또 성도들은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모여와가지고, 그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는 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보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말씀 선포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옆에 있던 이제 리더들, 레위인들이 찾아가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통역도 해주고, 또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해석도 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정말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시간 30분, 40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또 육신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한번 들어서 말씀을 다 이해하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이 30, 40분 안에 일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에 또 우리 리더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오늘 이 레위인들처럼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찾아가셔서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참 우리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와서 다 모여서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삶에 돌아가면 한 반쯤은 벌써 잊어버렸어, 들은 말씀. 이 결단을 했지만 또 내일 월요일 되면 또 그 중에 또 남은 반도 또 어디 가고 없어.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또 삶에 가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던 이렇게 사이클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돕고, 또 우리 리더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잃어버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가는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사모함들,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 이런 사모함들과
또 전 세대가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서로 깨닫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 깨닫게 한다는 건 단순히 리더들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질문하잖아. 그럼 질문하면 리더가 어때? 그 질문도 또 서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질문을 들은 리더가 또 고민하면서 또 찾아보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럼 또 리더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그죠? 이렇게 서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멘 하고 지나가면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로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이 1시간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간절히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읽고 서로 깨닫도록 돕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는 이거는 이제 준비 운동한 거예요. 준비 운동. 자, 이제 실제로 이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아멘. 야,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다 펼 때에 그 말씀 앞에 다 일어섰대요. 우리 일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맞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뭐 이렇게 있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 책을 딱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 때 이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 말씀을 진짜로 경외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마음으로, 이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또 일어선다는 것은 정말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이 말씀을 막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이거는 좀 내가 좀 듣기 어려워.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들 그대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은 더더욱이 정말 이 때에 이렇게 이 예언을 했는데 때가 되면 그 때가 지금인 것 같아. 얼마나 우리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유튜브만 켜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좋은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유튜브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듣되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있는 그대로 듣고 특별히 또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비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지만 만약에 그런 설교, 이 설교가 필요가 없다면 이 시간에 뭐 이찬수 목사님 여기 설교 틀어놓고 뭐 예배 드려도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선포되는 비전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설교들도 또 이 신앙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듣는 거예요. 그렇게도 듣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서는 우리도 말씀 읽을 때 일어서서 읽을까요? 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대요. 와,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 전쟁에서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권리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그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의미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아멘이라는 뜻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 마음에 이게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어가지고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은 얘가 좀 듣고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중복 2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아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저는 뭐 이렇게 이 아멘을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6절 밝은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어땠죠? 이제 아멘 아멘 응답하고 나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이 앞에 엎드려서, 그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니까 요셉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애국 총리 앞에 형제들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 야, 요셉의 그 꿈이 생각났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자루에 곡식을 넣어서 보냈어. 그때도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긴 했지만 보냈어.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됐어. 그래서 다시 끌려왔어. 야, 그때에 엎드릴 때는 이전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죠? 와, 이제 이 애국 총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생명이 걸려있잖아요. 야, 너네 내 거 가져갔지? 다 처형해. 그럼 끝이에요. 그죠? 이 요셉의 그 한마디, 애국 총리의 한마디에 내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그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내 삶이, 내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또 뭐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주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뭐 통독하면 조금 더 유익하겠지, 큐티하면 유익하겠지, 주일에 와서 설교 좀 들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유익하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셉 앞에 엎드려 생명 그 두려움 가지고, 두려움 앞에 막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던 형제들의 그 마음, 그 태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마음으로, 이 태도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우리 통독하면서 봤죠.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느헤미야 9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죄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여기 나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느헤미야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이, 내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참고서 정도로 필요할 때 열어보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정말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그죠? 이렇게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개혁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말씀 앞에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들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나왔죠.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이들이 나왔다고 했죠? 이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교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의가 분명하게 딱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아까 500억짜리 문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문서로서 이렇게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 말씀 앞에 일어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빛이 이 어두운 백성들의 삶에 쫙 비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드디어 이 백성들이 어때요?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드디어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능력인 거죠.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깨달음을 가운데에 드디어 이제 내 죄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보여지고, 그렇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깨달아졌어. 보여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날은 성일이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막 말리죠, 그죠? 자, 오늘은 성일이고 기쁨의 날이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 백성들 안에 이 회개의 눈물과 함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또 있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는, 밝히 알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그 기쁨, 깨닫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